네. 자, 오늘 이 신년 특세 셋째 날 아침 우리 한정은 집사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4시에? 우와. 예, 여러분은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 예, 그리고 옷차림 지금 어떠십니까? 예,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계실까요? 제가 어디 거실에서 아니면 안방 침대에서 방금 우리 박형재 전사님이 찬양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같이 따라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심령이 평안하셔야 합니다. 몇 시에 일어났든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내가 지금 옷을 어떻게 입었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바깥의 날씨가 영하 몇 도가 됐든 그래서 성도님들이 벌써 출근할 때 길 얼었으면 어떡하지? 예. 주님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유대인들이 자기들한테도 해코지할까 봐 두려워서 사방의 문들을 꽁꽁 걸어 잠그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인사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따라 사시겠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지내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평강이 있기를 원하세요. 평안할지어다. 샬롬, 샬롬. 아들, 평안해. 딸, 내 딸, 우리 딸,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왔던 여인, 두려워서, 예수님 시신이 안 보이네. 걱정하는 여인, 예수님이 동산지기와 같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그랬죠, 여인들은.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서 제일 먼저 건넸던 인사, 평안하냐, 평안하냐. 내 딸아, 평안하냐. 예,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늘 평안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죽어서 천국 가려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 하려고, 잘 먹고 잘 살고, 돈 잘 벌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 말을 거역하지 않고, 이러려고 우리 예수 믿나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바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자족하는 것, 바로 이게 평안이죠. 야고보가 순교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죠. 이 야고보가 순교를 하자 헤롯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이 헤롯을 좋아했어요. 야고보 잘 죽였다. 야고보 잘 죽였다. 헤롯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신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또 여론조사에서 유대인들이 다 자기 좋아한다 그러고, 야, 이거 기분이 좋네.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엊그저께는 칼로 참수를 했고, 이제는 베드로도 죽여야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습니다. 그리고 사형 일정을 정합니다. 이제 다음 날입니다. 이제 죽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다음 날 내가 죽는다. 그걸 나도 알고 베드로도 알고.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내일이면 이제 난 죽는 거예요. 잠이 올까요? 밥맛이 있을까요? 근데 베드로는 잡니다. 다음 날 사형인데 아주 편안하게 잡니다. 천사가 와서 깨우는데 어떻게 깨우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12장 7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어떻게 깨웠다고요? 옆구리를 간지럽힌 게 아니라 발로 차버렸습니다.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특세를 했는데 오늘 지금 주무시는 분이 계시면 얼른 옆구리를 발로 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살짝 차지 마시고 힘껏 차시고 왜 차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딱 갖다 대십시오. 이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지 않냐고, 내가 당신 천사라고, 그리고 그냥 옆구리를 걷어 차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차버리십시오. 또 진짜로 차실까 두렵다. 그만큼 베드로는 쿨쿨 자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이 자기 사형일인데 베드로는 뭐 세상 물정 모르는 겁니까?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모르는 겁니까? 자기도 곧 죽을 거라는 거 알죠. 그런데도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는 화평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솔로몬이 쓴 시 중에 시편 127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 2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오늘날 이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수면입니다.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죠. 왜 그런가? 잠자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돈 벌려면 잠을 줄여야 돼요. 조금이라도 더 일을 해야 돼요. 공부하려면 잠을 줄여야 돼요. 누구 만나야 되고요. 또 사업해야 되고요. 또 놀아야 되고요. 또 캠핑도 해야 되고요. 골프도 쳐야 되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하루에 수백 킬로를 운전하고 잠잘 시간이 없어요. 안 그러면 처지니까. 안 그러면 돈을 못 버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잡니다. 내일 죽는다 해도 잡니다. 우리 예수님도 풍랑에서 주무시죠. 고물에서 주무십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자지?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주무실 수 있지? 그게 바로 평안입니다. 그게 바로 화평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혹시 오늘 지금 이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잠이 막 오십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지금 잠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는 옆구리를 차라 그랬죠. 그냥 재우세요. 편안하게 자도록, 쉬도록, 안식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편안해라. 걱정하지 마라, 아들아.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평안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샬롬을 누릴 때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영적인 원수들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평안하기보다는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두려움에 떨기를 원합니다.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여러분, 두려움은 어떤 종류로든 어떤 때든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다.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닙니다. 그 감정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아요. 두려움은 어둠으로부터 옵니다. 자, 성경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뭘 주세요? 능력, 그 다음에 사랑, 그리고 절제, 그런, 여기 마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영이라고, 성령,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능력과 사랑과 절제와 이런 좋은 것들을 주시는 거지, 우리 두려워하고 막 떨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두렵습니까? 그 마귀가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두려워하도록, 걱정하도록, 쩔쩔매도록. 그래서 또 집중하지 못하게 하죠. 기도하지 못하게 하죠. 기도할 시간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빨리 일해, 빨리 돈 벌어, 빨리 나가, 빨리 막.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마음이 늘 이렇게 조바심이 나게 하는 거예요. 자,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의 이 평안을 빼앗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죄입니다. 어제 여러분이 로마서 4장 5장을 읽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6장과 7장과 8장을 읽으실 것인데, 바로 이 6장이 뭘 이야기하냐면 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근데 이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 6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죄에 대해서. 7장은 율법입니다. 율법. 이 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뭐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사망이 뭐죠? 사망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두려움입니다. 칼을 가지고 목에다 대고 너 죽어, 사망입니다. 그러면 다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와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을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율법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읽게 되겠지만, 자, 7장에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7장 22절, 23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 하나님의 법이 있고요. 하나님의 법이 있고요. 죄의 법이 있고요. 바로 이 죄의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특세를 하고 계셔요. 3일째 날입니다. 어쩌면 이 3일째 날 되면 이제 체력이 조금씩 부담되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어떠세요? 이 특세를 할 때 여러분이 율법적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래도 목사니까 해야 돼. 그 특세의 기쁨이 있겠어요?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특세해야지.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나 특세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특세에 임한다. 그 특세의 기쁨이 있겠냐고요. 체면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시선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판단할까 봐, 그런 것 때문에 마지못해서 억지로 이 특세를 한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바로 그거예요.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이 화평을 빼앗아갑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이 평안을 앗아갑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율법은 일종의 체크리스트예요. 하나 체크되고 2계명 지키고 3계명 체크되고 4계명 지키고, 그러다가 하나가 어겨지면 이제 나 이제 어떡하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1절에 누가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우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또 33절에 보시면 누가 고발하리요? 이것도 누군가가 우리를 고발한다는 이야기죠. 또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이 말도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정죄한다고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죠.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기도를 못했어요. 그럼 바로 누군가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너 기도 안 했지? 나 묵상하려고 했는데 묵상을 안 했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이 깨끗해요. 바로 고발이 들어옵니다. 너 묵상 안 했지? 너 기도 안 했지? 너 사랑 안 했지? 너 미워했잖아. 너 혈기 부렸잖아. 너 그때 거짓말했잖아. 이렇게 바로 정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화평이 와장창. 그렇게 평안했고 그렇게 잠도 잘 왔고 그랬는데 이제는 잠이 알아버려요.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걱정되니까, 염려가 되니까 평안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막 파도가 요동을 치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자,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대적하고,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마귀가 우리를 고발하고, 너 죄인이야. 손 목사 너는 문제투성이야. 손 목사 네가 잘못한 거야.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어. 라고 이렇게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참소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주눅이 들어요? 그냥 찌그러져 있어요? 그냥 할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의 복음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에서 절대 그렇게 쫄지 말라는 거예요. 눈깔 깔지 마세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대적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참수할 때 고개 빳빳하게 드세요. 가슴을 펴세요. 괜찮아요. 자,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나 또 미워했고 내가 진실해야 되는데 또 순간 또 거짓말을 했고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위하십니다. 그래도 내 편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 31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이 이게 가정법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수도 있고 위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뉘앙스가 절대로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반드시 꼭 언제나 매 순간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 죄 지었는데, 나 혈기 부렸는데, 나 짜증냈는데, 내가 거칠게 얘기했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 좀 싸웠는데, 그래도 괜찮은가? 예!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위하신다. 그래도 내 편이시다. 그래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바로 그 말이에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알아보기가 용이할까요? 아버지가 탕자를 알아보기가 용이할까요? 아버지는 그대로이시고 탕자는 몰골이 많이 변했죠. 탕자는 돼지를 치다 왔고요. 신발도 없었어요. 새 신발을 신기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탕자를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탕자가 아버지를 알아본 게 아니고 아버지가 탕자를 먼저 알아보고 아버지가 탕자에게 먼저 달려갑니다. 바로 그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돼지 그 똥통에서 뒹굴다가 왔고 나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해서 그렇게 끙끙거리다가 왔고 나는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다가 왔고 나는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다가 왔는데도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알아보시고 나에게 달려오시고 내 목을 끌어안으시고 내 입을 맞추시고 나에게 새 옷을 신겨주시고 새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새 신발을 입혀주시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아직도 나를 위하시는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위하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정죄해요. 너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제사를 말아먹은 놈!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 내 아들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내 안에 들어온 아들이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아들을 아버지가 위하시는데 누가 그 아들을 정죄합니까? 누가 그 아들을 고발합니까?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으시고 내가 그렇게 돼지 속에서 뒹굴다가 왔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하십니다. 나를 확 끌어안아 주세요. 그러니 담대하시라고요. 정죄하고 고발하고 참소하고 이 마귀의 이 두려움, 마귀가 우리를 하여금 이 평안을 깨버리고 또 두렵게 하고 또 주눅들게 만들고 또 움츠리게 만들고 거기에 속지 마시라고요. 가슴을 펴시고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또 참사하고 마귀가 또 우리를 고발하고 그럼 또 아이고 뭐 우리 그 개그 프로에 은매 기죽어 뭐 옛날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은매 기죽어.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첫째는 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신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내 부모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깜빡하실 수 있어요. 거의 그러시진 않으시겠지만.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깜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니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충보하고 계시다. 이게 오늘 로마서 8장의 선언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있어요?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서 기도하고 계셔요. 한자경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일어나셨네요. 새벽에 피곤하고 힘드셨을 텐데 오늘따라 이 알람 소리가 좀 짜증나서 휴대폰 집어 던져버리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일어나셨네요. 왜 일어나셨죠? 제가 뭐 여러분들을 감시합니까? 왜 일어나신 거예요? 기도하려고 일어나셨죠. 그래도 기도해야겠다. 신년 이 첫 주가 그래도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하죠? 문제가 있어서 나에게 이 문제가 있고 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까? 예, 물론 문제가 있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왜 하냐면요,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요, 담임 목사님이 저희 부교육자들을 새벽에 1시간 기도를 훈련시키셨어요. 예, 새벽 기도회가 마치고 난 다음에 1시간 동안 꼼짝없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이걸 할 수밖에 없냐면 목사님이 2층에서 내려다보고 계셔요. 1시간 하나하나. 시간 안 지키고 벌떡 일어나서 뒤를 돌아갔다가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그분의 시선과 눈을 마주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기도했던 적이 있는 저로서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1시간 동안 이제 꼼짝없이 제자리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해야 하는 건데, 저는 이 1시간이 금방 갈 줄 알았어요. 뭐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들 위해서 기도하고, 뭐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때 쌍둥이가 없을 때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야, 이제 1시간 다 됐겠다. 눈 딱 떠보면 10분도 안 지났어요. 어떻게 해요? 1시간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10분, 15분. 그래도 놀라운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눈을 떴는데요, 1시간이 벌써 지났어요. 1시간이 벌떡 지났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네. 그게 언제 일어났냐면 담임 목회할 때. 부교육자 때는 거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담임 목회를 하니까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교회로 오신단 말이에요.
많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연립배대교회로 오시고, 많고 많은 목회자가 있는데 저에게서 별 볼 일 없는 목사인데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저랑 같이 계셔주시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름을 막 외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워져요. 그리고 눈을 감으면 내가 오늘 한장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나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고, 아내랑 같이 안식월 때 산티아고 걸었습니다. 하루에 8시간, 9시간 걷는데 뭐 했을까요? 걸으면서. 우리 목사님 음악 좋아하니까 음악 들었겠지. 그것도 1시간 이상 귀 꽂고 들으면 귀가 아파서 나중에 빼야 돼요. 그럼 뭐 했어요? 나머지 7시간, 8시간을. 결국 기도해요. 아내랑 이야기했겠지. 아내랑 얘기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결국은 저쪽 가고 아내 뒤에 오고, 혹은 아내가 먼저 가면 제가 뒤로 가고, 그러면서 계속 저희 두 사람은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냥 생각이 나요. 안식월 있는 동안 저하고 아내하고 서로 대화 나눈 것 중에 거짓말 안 하고 얘기합니다. 하루의 대화 중에 3분의 2 이상은 결국 교회 이야기, 성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을 험담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같이 마음을 모으고. 이게 죄송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을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부교육자 때는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그게.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납니다. 근데 달인 목회를 하면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절로 눈을 감으면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기도는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구나. 기도는 사랑하면 기도가 돼요. 제 딸이 아팠습니다. 어렸을 때요. 아가 때요. 지금은 아주 건강합니다. 제 딸이 아가 때 많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애기가 막 울기 시작하는데 당최 왜 우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 아기가 울 때 너무 힘들면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자기도 힘드니까. 근데 이 빨개지는 수준을 넘어가면 얼굴이 시커매집니다. 그 정도로 제 딸이 막 우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고 기도가 되죠, 당연히. 아기를 안고 이제 저도 같이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눈 떠보니까 아침이에요. 꼬박 날 샌 거죠. 저는 철야 기도를 잘 못했어요. 철야 기도 하면 졸리고. 그런데 이게 철야 기도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제 딸이 아프니까. 내가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잠을 자요? 그냥 하나님 이 딸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고 씨름하고 끙끙 앓다 보니까 벌써 날이 새버렸어. 철야를 하려고 철야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철야가 되고요. 사랑하면 금식이 되고요. 사랑하면 기도가 절로 툭 터집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신다고요?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다음 뭐 하고 계신다고요?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No! 기도하고 있다라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강조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너무 아끼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우리를 고발합니까? 마귀가 우리를 참소합니까? 너 이랬잖아! 라고 우리를 대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내가 제 아무리 돼지를 치다 왔어도, 내가 제 아무리 그 진창 속에 살다 왔어도 주님은 또다시 나를 알아보시고 나에게 먼저 달려와 주시고 내 목을 끌어안아 주시고 나를 여전히 용납하여 주시고 나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네 편할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쫄지 마. 평안할지어다. 평강에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인도해 줄 거야. 내가 주장해 줄 거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아이디어 다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이 평안함,
이걸 주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은 로마서 1장부터 16장 전체 안에서 마치 피날레와 같아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이렇게 쫙 올라가죠. 피날레, 로마서 8장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입니다. 로마서 8장을 제가 통째로 외우려고 시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한 절 한 절이 다 설교입니다. 글쎄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 이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아예 그냥 한 절씩 강해를 설교할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좋습니다. 로마서 8장이. 혹시 지금 인터넷 사역부에서 필사 이벤트 하는 것 같던데 여러분 몇 장을 적어야 될까 고민되시면 8장을 적으시면 좋습니다. 8장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말로는 좀 어렵던데 개역 개정이 좀 어려우시면 새 번역이 됐든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한 용어로 또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38절, 3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분도 확실하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확실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내가 확신하노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더러 야 너 끊지 마. 너 내 사랑을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을 너 의심하지 마. 네가 끊지 말라고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여주세요. 이게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선포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게 와도 이걸 끊으려고 해도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어떤 것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으리라. 다른 번역이 그거예요. 뗄 수가 없다. 끊어질 수가 없다. 왜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어떻게 동행하실랍니까? 손잡고? 아니요. 손잡고 동행하지 마세요. 손잡으면 이게 빠져요. 금방 빠집니다. 그럼 어떻게 동행해야 될까요? 우리는 손잡으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저 손잡고 동행할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손목을 잡아요. 그러면 내가 손을 빼요. 왜 빼실까? 사원님 내가 빼요. 하나님 저 잠깐은 하나님이 좀 부담스러워요. 저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저 집사 아닌 것처럼 좀 떼고 싶어요. 그런데요 나는 그렇게 뗄지어정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이미지입니다. 나는 흔들리고 나는 또 넘어지고 나는 또 실패하고 그래서 또 마귀는 죄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너 그렇게 안 했잖아. 너 이랬잖아. 너 저랬잖아. 너 이 말 했잖아. 저 말 했잖아. 이러면서 우리를 정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그 영원한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또 인도해 주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좀 편안하게 또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또 무슨 일로 두렵습니까? 또 무슨 일로 마음이 어둡습니까? 또 무슨 얘기를 들어가지고 또 마음이 헝클어졌습니까? 주님, 마귀는 수시로 우리 귀에다 대고 너 이랬잖아 저랬잖아 하면서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고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우리가 주눅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담대하게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가슴을 펴기를 원합니다. 허리를 똑바로 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아니 손목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내 설령 돼지 우리에서 있다가 뒹굴다가 돌아왔어도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입 맞춰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